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인재 목사입니다. 취학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 아침부터 형식적이거나 귀찮은 마음이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멘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아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종말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종말에 관련하여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의 인류는 살아남을 것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추측해 보고자 종말과 관련된 소재로 많은 영화들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 이들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여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이단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가르침으로 고면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여러 지역에 소문난 칭찬받은 교회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로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 성도들은 더욱 혼란스러웠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이러한 소식을 다시금 듣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해결하고 성도들의 혼란스러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났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인하며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음을 버리는 행위인 배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을 신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면서 스스로를 높여 많은 이들이 자신을 향해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자도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불법한 자가 이미 적 그리스도가 되어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은 은밀한 불법을 저지르는 힘 또는 악의 세력을 뜻해요. 그럼 이러한 은밀하고 악의 세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불법한 자를 고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전략을 세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불법한 자를 막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세상에 등장할 때 도대체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한 자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단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 기운만으로도 이들은 꺼져버리는 불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라서 진리를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법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불의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예전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이 되어 의심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임수이거나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복음의 진리가 가짜이고 거짓이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성경의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복음의 진리이며 이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실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물론이고 사입이나 구원파 등 다양한 종교들이 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시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이것이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미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의심하고 진리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모든 친구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만이 진짜이고 예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를 모두 잘 드렸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어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